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폰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15개 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언제 흩어져 있는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그쪽에서 또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각 나라마다 시작되어진 것이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있습니다. 회당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맨 처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죠. 유대교에서 들어와서 응답받은 이방인들도 사실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주에 26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선교에 대한 축복들을 가지고 한 주간 또 깊은 응답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질문하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 뭔가 물어본다 이 말도 되지만은 나에 대한 확인입니다.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요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쭉 살았던 대로 갑니다. 우리 습성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습성이 늘 살았던 인생 그냥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순간순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에 열심히 하냐 안 하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 시간표를 맞추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시간표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가장 먼저 성령 역사를 받은 마가다락방에 속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의 시간표, 그 다음에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고 바울을 통하여 이제 땅끝인 이방인을 향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들을 쭉 가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지금 맞춰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한 번을 해도 그건 기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내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에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응답들을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봤어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그걸 잡고 생을 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응답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교. 좀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선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를 우리는 뭐 어떤 아프리카에 가서 해야 되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냐,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축복을 온 사람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그게 선교였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흑암의 나라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선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물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선교는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창세기 3장에 존재의 목적은 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우리는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삽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도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 이유였어요.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버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습니다. 왜? 나를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오직 나밖에 안 보이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존재 목적이 뭔가? 여러분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내게 맺구나. 이게 회복된 거죠. 그때부터 제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나도 못 살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응답을 받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처음의 소원이 보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 잃어버린 인간의 모든 족속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살아야 될 이유, 우리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교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답이 나면요, 여러분 삶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삶의 능력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 우리의 체질이 여기에 머물려니까 우리는 계속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간표가 여기로 옮겨야 돼요. 구원받은 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걸 이루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갈렙이 전쟁을 여러 가지 막 취하고 마지막까지 갈렙이 살아있었던 존재 목적이 저 안악산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마지막 정복할 안악산지가 내게 있어서는 이게 자기의 성경구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생존케 하셨다. 그 목적이 있는 한요 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기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걸 한번 보세요. 부활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실은 땅의 권세를 빼앗겼는데 부활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권세를 주님은 확보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자, 우리가 이 상태로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나도 못 살리는데 뭔 모든 족속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당연히 모든 족속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똑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에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당연하죠. 이 땅의 모든 족속 만민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선교 대상이니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성령의 능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되냐,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응답이 나의 당연한 응답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탁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기도도 달라지고 내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지엽적인 논리입니다. 그거는요 과정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이게 내게 품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응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당연한 모든 족속에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확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감히 이걸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거였습니다. 이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걸 들어도 안 믿어지고요. 이게 맞다라고 인정되지만 내 삶이 이 안으로 혹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언제 진짜 이게 내게 탁 들어가느냐? 이게요, 먼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걸로 탁 받아들이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들었지만 이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이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건 멀었을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고 실제로 되어지는 작업이요, 이 역사가 임할 때였어요. 그들은 체질도 안 변했어요. 환경도 안 변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아무것도 안 변했다니까요. 근데 단 하나가 딱 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처음의 권능 아닙니까? 이 권능이 실제로 임하니까 오늘 메시지 한 것처럼 이제 눈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의 눈에서 바뀐 거예요. 이 땅만,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동기에 가득 찼던 나의 체질의 눈도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뭡니까? 15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저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선거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떠밀려가 한 거예요. 하나님 방언을 줍보는 거예요. 그 방언은 말하게 하시는 건 말만 하실 따름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237이 이미 우리 현장 가운데 와 있는 응답.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살릴 응답들이 미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경제도 없고 여러 가지도 안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요, 뭐 하게 되느냐? 항상입니다. 가는 응답이 아닙니다.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이 진짜 신기하죠. 목사님, 나는 선교를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주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고, 진짜 성령의 권능에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면 와 있는 응답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와 있는 응답들이 하나하나씩
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담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거다. 그러면 언제 가면 됩니까? 이런 와 있는 응답들이 너무 풍성하면요, 이제는 급하니까 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응답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너무 시급하니까 선교하러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보이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입니다. 가야 될 응답. 처음에는 뭡니까? 와 있는 응답.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들 붙여줄 와 있는 응답. 가야 될 응답.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완성된 응답, 로마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게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도 가보고 선교하고 막 했는데 내가 이거 조금 한다고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한 분뿐인데 내가 가장 확실하게 내가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세운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품어졌습니다. 바울이 시대를 봤어요. 그리고 진짜 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나라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진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동안 우연히 목사님이 대학 사역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지. 과연 그게 목사님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까? 진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시들어졌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나는 신이다, JMS부터 시작해서 이단들 쭉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왔잖아요. 그들이 활동한 시기, JMS 같은 경우는 활동한 시기가 1980년대 후반기, 90년대 초반기가 그들의 전성기였거든요. 90년대 초반기. 다 우리 데모하고 막 이랬을 때. 이 JMS가 처음으로 이제 증명식이 들어가서 선교 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들어간 데가 이제 이화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공교롭게도요, 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무식한 사람이 저 동굴에 토굴에 들어가서 어느 날 이상한 걸 받아본 거예요.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온 거예요. 다 맞다. 그리고 하필이면 전도하러 간 곳이 양로원에 가든가 뭐잖아요. 수많은 현장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계획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똑똑한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요, 영적으로는 무시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90년대니까 그죠? 30년, 40년. 그때 대학생들이 응답받고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회 각계 가층이 다 들어갔어요.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심었던 그 씨앗들이 지금은 이 사람이 활동하는데요, 전부 뒷배경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검찰 쪽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때 대학생들이 법무부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검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배경이 다 되는 거예요. 작게 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단들은요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대학 사역을 하지만요, 기가 막힙니다. 대학 들어가면요, 이단들이요 언제 들어와가지고 대학 안에 동아리 다 만들어놨어요. 신천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학교마다 있어요. 구원파 오래됐습니다. 학교마다 들어가서 다 만들었어요. 어디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점령해놨어요. 참 희한하죠.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는 양로원에 가서 막 하고 막 하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한다면, 진짜 어디를 좀 마음에 담고 새롭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조금 결론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 선교 많이 어느 나라도 정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선교 제일 빠릅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활동을 힘있게 할 때요, 이 사람들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서울대나 이런 똑똑한 애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통일교회에서요 장학금을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장학금을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장학금,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장학금에는 장학금 봉투에다가 요거 한 자만 딱 적어준대요.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한 자만 딱 적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4년 내내 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는지는 몰라. 너무너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학금을 딱 받는데 봉투에 문 적어놨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게 누구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통일교회 문서명이라. 통일교회에서요 장학금 대주고 표시도 안 내. 그냥 버려두 뿐다니까. 나중에 통일교회 중요한 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장학금 받았던 사람들이 뒤에 있어요. 통일교회를 돕는 거예요. 비추으니까 뒤에 있어. 이름 없이. 이 얼마나 참 고단수적인 전략입니까? 한마디도 통일교 선전도 안 했어. 통일교 오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요거 하나로 끝내버려. 문. 진짜 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챙생 내놓고 뭐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요, 있냐? 똑똑한 애들, 인재들요, 지금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워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담아야 되는 거다. 인재 선교 한 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인재들이 이미요 돈 벌기 시작하고 성공하기 시작해보면 늦어요. 그러면 이 인재들이 아직 꼽히기 전에 제일 갈급할 시기가 어디냐? 이게 대학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대학 선교라는. 제가 저웨이 때문에 그 항공대에 들어갔잖아요. 항공대 저 학교가 조그맣대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한데 이제 거기는 파일럿 과정이 있고요. 한 125명 정도 한 학기, 한 1년에 그 정도 이제 인원을 배출하더라고. 파일럿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된 부속 이렇게 과들이 쭉 있더라고. 여러분, 뭐 아무리 못해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오면은 두 가지 길로 간다 그러더라고. 첫 번째 길은 공군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공군 파일럿이 되더라고. 공군 파일럿 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비행기 조종사 되는 길이 있고,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가더라고. 스카우트 다 당해 가요. 그리고 일단은 기장길로 들어갔다. 웬만큼 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안 채워지겠습니까? 뭐 자기 집이 너무 어렵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미 취업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 이들은 별로 부족할 게 없어요.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닙니다. 갈급하지 않아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요, 지금은 뭐든지 다 부족한 거라. 제가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차 한 잔 사줬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와, 목사님하고 식사 너무 감사하다면서. 뭐 제 마음에, 야, 그래 말이야. 옛날에 나중에 기장이 돼가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면 감동하겠어요? 감동도 안 합니다. 지가 식사 대접해야지. 대학 때. 이게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발판을 까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요. 대학 선교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재, 대학 맞다라는 거라.
근데 하나님 지금의 대학은 어떤 시간표냐? 다민족 유학생.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대학 안 들어가고 전대 안 해도 우리의 기도가 담겨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민족 유학생.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대학이요. 꼭 우리 대학만, 우리나라의 대학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이제 대학에 가서 조금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은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 안 돼요. 국가에서도 대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근데 대학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니까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뭐 하버드대 유학 갔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일반 대학에 다니는 그 나라 대학생들의 10배를 돈 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 유지되는 게 자국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유학 온 학생들이 등록금의 10배를 대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나라 대학을 가든지요, 대학은 전부 다 다민족화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도 안 그랬습니까? 호주에 가 대학 들어가니까 호주의 현지인 애들은요, 별로 없어요. 걔들 대학 안 돌아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대학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호주 대학에 들어갔더니 여기는요, 진짜 다민족이라. 중국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데 막 다른 애들이 다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가지고 했대. 그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막 중국어하고 뭐 다른 나라 애들이 다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대학이 아니구나. 대학 안에 각 나라를 살릴 다민족 인재들을 하나님이 다 파송하셨구나. 그러면 이 다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이런 인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담아야 돼요. 진짜 하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닦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교회가 수준이 있냐 없냐. 제가 이 친구들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구하라. 영적으로 구합니다. 똑똑한 이 친구들이요, 대학 들어와서 뭐 하느냐, 전부 다 이제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 고민을 대학 와서 처음으로 좀 하게 됩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거 고민하다가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게 왔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하라 고하.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부딪힙니다. 공부해도 어렵거든. 취업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많이 만나가 이미 주눅이 다 들어있죠.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요, 완전 고아 상태라. 고아 상태라. 이거는 어느 민족이고 똑같아요. 대학 시간표에는 전부 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방황하는 시기예요. 이때 어떤 말씀이 들어가고 어떤 능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영적인 고아에게 뭐 하느냐? 복음 들어가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들 평생에 이거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삶의 이유,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요, 복음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명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진짜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삶의 존재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존재 이유가. 니 들어가가지고 파일럿 해가지고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게 네 인생이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파일럿 선교사다. 이거 분명하게 잡고 공부해도 이유 생겨야 된다. 진짜 붙들으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두고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라고 중요한 걸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가장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 네팔. 좀 순회를 좀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팔 대학. 네팔에는요, 그 카트만두에 있는 이제 그거니까 거기에 중요한 대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네팔 진짜 보고만 하려면은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라면 이제 인도까지 국경지대에 넘어와서 조금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다. 그래서 한 6월 말 정도에 지금 선교사님하고 조율하고 지금 시간표를 조율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마음껏 이제는 이걸 두고 생을 걸고 좀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 대학을 두고 다민족들을 두고 특별하게 좀 어려운 나라의 대학을 두고는 우리가 힘있게 지금 후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똑똑한 복음 가진 인재들이 있으면 그 나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지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단어만 딱 잡으세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밟고 있는 존재 목적이 이것 때문이야. 그럼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는 저는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회당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당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고 온 세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를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선교의 축복 정말로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교회는 해야 될 선교의 내용이 아주 많겠지만 특별하게 인재 선교라는 언약을 잡고 달려갑니다. 각 나라마다 진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진짜 세워나갈 수 있는 대학에 복음 가진 인재들을, 정말로 복음 가진 인재들을 세워서 그 한 나라를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온 세상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기, 처절한 동기 가운데 우리는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진짜 인도받을 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회당에서 말씀 받을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또다시 파송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온 세상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한 나라 살릴 중요한 인재들을 살려나가고 이들을 후원하고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재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대학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곳곳마다 진짜 하나님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앞으로 파송할 수 있는 제자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학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종들을 통하여 그들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